이 데이빗 차크바스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초에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꽤나 그 모스크바 젊은이들,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대학사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 강사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각 대학에 막 초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강의료를 주고 강사료를 주고 이 사람 막 서로 초대를 해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강연의 주제는 뭐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론,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원자론에 관한 강의, 그리고 현대의학에 관한 강의, 그리고 발전하는 진보사회에 관한 강의, 진보사회에서의 그 진정한 사랑에 관한 강의. 그래서 젊은이들의 가슴에 도전을 주는 이런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인류 대학에서 막 서로 모셔서 강의를 듣기를 원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지나서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은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을 속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뭐냐면 학교 수의입니다. 학교 수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그 19세기 초에 말하자면 모스크바 내에 있는 많은 러시아의 대학들, 교수들, 학생들 다 속여가면서 이와 같이 영향을 준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그 시대의 교수들조차도 그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은 거죠.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자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전혀 의심 없이 속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분별력 있는 사회에 관한 이야기가 한참 회자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속으며 또는 정상적인 길로 가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규모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그러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렇게 펼쳐가기 위해서는 요청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이라는 말이 뭐예요? 분별력이 뭡니까? 보통 사물은 존재할 때 유일하게 하나만 딱 존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람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듯이 사물도 또 하나의 사물이 있고 또 다른 사물이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또는 둘 이상의 어떤 사물 또는 사람, 어떠한 것의 그 존재 속에서 사이사이에 놓여있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둘이면 둘의 차이가 있고 두 가지 사물이면 두 가지 사물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어떤 특별한 뭐랄까 어떤 아주 독특한 스페셜 디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인식하는 것, 이것이 곧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나 다른 점을 파악하는 그 상태를 분별이라고, 이런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다, 어떤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인식해내는 능력, 그것이 곧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장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 결정을 함으로 후회를 덜하는, 아니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상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상의 분별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상의 분별력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말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분별력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분별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점점 확장되고 능력이 점점 뭔가 이렇게 확장돼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도 결실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더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결과의 차이가 생겨요. 예컨대 하나의 일을 완성하면 두 가지 일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는 또 다른 하나를 더하는, 그건 플러스 인생 내지는 플러스의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를 더하지만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어떤 일을 선택하면 또 다른 믿음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주님과 교제해야지 하고 선택한 일이 또 다른 면에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이 부재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부재하면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 분별력이 강하여 말씀하시기를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적 분별력이 점점 강화돼 가는 성도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영적 분별력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도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따져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반드시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평가받기도 하고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잠언의 지혜는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말씀이 잠언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1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붙든 지혜로 지배를 받고 지혜로 그 삶을 열어가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분별하는 그 하나의 증표도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적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 지혜롭게 살 수 없는, 또는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증표, 이건 영적 분별력이고, 지혜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증표도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면은, 성경을 보면 영적 분별력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강조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너는 자라가라, 성장해라, 성숙하라, 이렇게 명령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한 특징,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의 여부로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영적 분별력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본래 레위기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게 주제입니다. 레위기가. 그런데 그 레위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동물, 식물, 여러 가지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인도자, 선생, 가르치는 자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냐면 영적인 분별력의 여부로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진실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진실로 말씀대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순장으로, 임원으로,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직분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여부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이제 7절 9절 거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님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백성들을 판단할 때,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간에 뭐하게 하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위대한 왕노릇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선악간의 영적 분별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의 여부가 훌륭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느냐, 리더십이 되느냐, 아니면 인도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크리스찬은 홀리스틱 크리스찬이에요. 한마디로 홀리스틱,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전인격적인, 통합적인 그런 크리스찬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분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인격적 크리스찬, 홀리스틱 크리스찬을 원하신다. 그런데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으로 볼 때 주님이 전인격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칭송 듣고 인정받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도 뭐냐? 영적인 분별력에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절대로 평범한 평신도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경륜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 홀리스틱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통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세워진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의 결여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은 다 하면서도 하는 것만큼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봉사를 다 하면서도 그 봉사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적 분별력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겠다는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이런 자연의 현상의 표적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시대의 표적을 질문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쿠 디나스데라고 하는데 우쿠는 없다, 아니다, 부정이고 디나스데 분별한다는 말인데 우쿠 디나스데라고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문법은 뭐냐면 지금 상태로는 지난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당신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날 찾아온 사두개인들 여러분들은 지난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앞으로도 절대로 뭐 가질 수 없는 사람이냐?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이 문법이 그런 뜻입니다. 지난날도 지금도 계속해서 오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태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 없고 그 분별력이 강화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당신들은 주의 일도 못할 뿐더러 영향력도 없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사실 동일한 말씀의 패턴의 구조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다른 형태로, 다른 사건으로서 또 이 말씀이 주님 주시는 건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비교해 놓고 보면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갑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로 따지면 그 근처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강화될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지혜롭지도 않고 지혜롭게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성숙해질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위한 직분, 봉사, 리더십을 진정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분별력이 세지고 말이에요. 분별력의 능력이 좀 더 더해질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성숙하게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점점 영적 분별력이 강화돼가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런 믿음의 부여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원칙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제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내 행동을 내 마음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통제하고 내 행동 내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하는 행동, 통제하는 행동, 내 행동도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통제하고 지배하는가? 내 속에 있는 원칙이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행동의 원칙이 있는데 그 행동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난 죽어도 안 할 거야. 난 죽어도 못해. 이런 말 종종 하죠. 여러분 죽어도 안 할 거야 하는 이 말을 하게 하는 어떤 원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니까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라는 것은 그게 당신의 원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그 영적 분별력이 점점 강화돼서 그 영적 분별력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인생이요, 성장하는 인생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 어떤 원칙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영적 분별력이 소유되기도 하고 이를 잃기도 하며 영적 분별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점점 퇴보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당신은 지금 이 상태, 지난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당신들은 영적 분별력이 부재하다. 영적 분별력이 강화될 기회도 아예 못 갖는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러므로 지혜롭게도 성숙하기도 잘하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책만 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붙잡아야 될 원칙, 이들이 놓친 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습니까? 이게 딜레마라요, 딜레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움직이기만 하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자동 반사하는 언어가 뭐냐면, 누구? 하나님, 여호와, 네? 주님. 이 단어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당이 몇 가지 정당이 있죠.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양당제 비슷하게 양대 정당이 주류를 이뤘는데 요즘은 다당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 그래도 힘 있는 정당은 몇 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의 사회를 움직이는 정당이 3개가 있었습니다. 3개.
정당이 세 개가 있었다고요. 첫째는 바리새파 정당이 있었고요. 둘째는 사두개파 정당이 있었고, 셋째는 에세네 정당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정당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종종 나오는 열심당원이었다라는 말 종종 듣죠. 그는 열심당원이었더라.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말은 에세네파에 소속됐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당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여튼 3대 분파, 물론 소그룹도 뭐 알려지지 않은 소그룹이 있었겠습니다만은 3대 정당, 3대 정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정당, 사두개파 정당, 그리고 에세네파 정당이 있었습니다. 이 3대 정파가 이스라엘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당들이 입만 열면 누구를 위하여 이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만 열면 누구 위해서 이런다 그래요? 다 국민이 위해서 이런다죠, 국민.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소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국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3대 정당은 입만 열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 여호와, 야훼, 엘로힘, 주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원칙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래서 영향력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은, 이 원칙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믿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역사적 주관자예요, 주관자.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렇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당 정책입니다. 그리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네는 원칙을 잃었다. 하나님 중심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픈 일이에요. 아픈 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은 뭔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하나님 중심이란 뭐냐? 여러분 삶의 여정 중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뭐 하셔요?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믿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 돼야 합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이미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심을 통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미 성취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고 죽으심이 있으며 부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일을 해나간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부유함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은혜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비참함이 절망적이냐, 살아있으나 절망적이냐, 넘어짐이냐, 이 두 가지 방향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치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와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보혈에 비해 은혜를 베푸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내 마음에 믿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내 속에서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 닮아가기를 열망하게 만드는 이런 순간순간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역사하면서 감동하면서 느끼게 하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해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하시며 그리고 성령은 끊임없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내게 뭐 하세요? 적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다. 여기까지는 믿어요. 누가 이루시냐? 관심 없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냐? 관심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그래야 당신은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분별이 생겨요.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분별력이 생긴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삶 앞에 딱 내 자신이 있으면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는가? 너는 누구냐?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앞에서 대답을 나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구나.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건 대충 인생을 살 존재가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한 죄인이구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하게 해주셨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믿기 힘들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는구나. 그 대답을 하게 한다. 대답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나는 대충 살아서 살 사람이 아니고 대충 세상에 섞여서 세상 속에 던져서 세상의 죄악에 구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시작돼요. 영적 분별이 시작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은 고귀한 거구나.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학을 좀 어려워하죠. 이 철학은 진짜 어려워요. 예? 주장하는 언어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 철학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철학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좀 어렵긴 하지만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피의 세계. 이 소피의 세계는 본래 1, 2, 3권 쭉 이렇게 분권으로 되어 있던 책인데 2015년인가 이게 통권으로 나왔습니다. 학권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된 이 책이 어디서 요스타인 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아주 쉽게 철학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소설화돼서 쓴 철학 이야기인데 그 책의 주인공이 뭐냐면은 소피입니다. 소피.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 소설의 철학 소설의 주인공이 소피라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소피라는 어린아이에게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편지 한 통이 놓여졌는데 그 편지 한 통, 놓여진 편지 한 통을 개봉을 합니다. 열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로부터 소설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소피라는 아이가 놓여진 그 편지를 딱 열어서 읽었을 때 무슨 이야기가 써 있었을까요? 아무 이야기 써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써 있지 않아요.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딱 한 문장 딱 써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뭘까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철학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다. 삶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내용, 관습, 관념 또는 때로는 해석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은 자기를 만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이고 그 상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 하나하나 선택을 가볍게 하지 않죠.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또 나를 만드신 자를 위하여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철학이란 뭐냐? 분별의 힘을 키우는 거구나. 분별의 힘. 생각의 힘, 분별의 힘, 분별력을 키우는 게 철학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으로 선다면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4절까지 읽었잖아요. 27장, 오늘 16장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뒤로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거든요. 본문상으로. 첫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너가 누구냐는 질문도 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은 너 자신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건데 가는 길,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걸 물어요.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제자의 길. 이건 how to live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 우주만 만들었다, 하나님 다스려, 그것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육신 사역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 사역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로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에요. 왜 교회 안 왔습니까? 뭐 때문에? 기분상 교회 갈 기분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 안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기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상황에 의한 분별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뚜렷해야 돼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 사역의 효과와 보혈의 피의 능력의 그 역사를 내 심령과 영혼 속에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게 돼요. 믿도록 은혜를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 그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서서 내가 누구냐를 대답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너희는 아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적 분별력의 부재로 인해서 너희는 지혜롭지도 성장도 그리고 영적 리더십도 행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이건 불경죄로 생각했어요. 엘로임, 야훼 이런 말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비유적으로 대칭적으로 쓰는 언어를 갖다가 하나 썼습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본래 표적은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표적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주님 표적을 주십니다. 예컨대 기도원이 주님 미디안 전쟁과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여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적게 마르게 해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표적을 주시잖아요. 왜?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더 신뢰하게 만들죠. 히스기야가 말이죠. 죽게 생겼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뭐라 그래요? 증표를 달라고 해요. 증표. 그 증표로 뭐 아세 일력표 해시계. 해시계의 10도로 그 시간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그림자를. 이 증표 아닙니까? 표적이죠. 하나님은 표적을 원하는 사람 표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주님도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표적을 원할 때 때때로 표적을 주셔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 태워줬어요. 태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안 줘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저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달라했다. 표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한다는 말이 두 말이 있거든요. 첫째는 페이라죠.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페이라죠. 오늘 이 페이라 시몬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페이라 시몬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말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안 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하여튼 부정적인 측면에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 시험은 페이라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하는 사역 못하게 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험했다는 겁니다. 표정 달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이죠. 도키메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험이긴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냐? 긍정적 시험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러잖아요. 연단도 시험인데 도키메. 시험인데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도끼매, 연단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넘어지게 하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자연현상을 보고 날씨가 좋고 나쁘고를 하는 이 날씨를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너희는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대의 표적, 날씨 표적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럼 우산 가져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분별력은 약간 부족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날씨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우산 안 가져갔다. 그럼 비 맞으면 그만 아니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돼 있잖아요. 시대의 표적은 왜 너희가 분별 못하느냐 했지만 시대의 표적은 이 표적이 원래 이 말이 원문은 복수입니다. 복수. 예? 본래 단수는 뭡니까? 세이모니인데 본래 복수라면 세이디아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메이아인데 세메이아 뒤에 보면은 톤 카이론, 시대들의 표적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시대는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그 다음 시대, 이게 시대들이죠. 이 시대들은 한마디로 보면 뭐라고 불러요? 시대가 묶여진 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역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그렇죠? 시대의 표적들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미 지나온 역사 속에서 역사 순간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이걸 보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표적들은 한마디로 역사거든요.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부르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의 이야기다. 그 역사는 뭐냐면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대의 표적이에요. 시대마다 주님의 말씀이, 이야기는 뭐예요? 고상한 말로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의 이야기, 고상한 말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시대의 표적이 됐다는 말은 말씀이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대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때마다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여기서 그러면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이 말씀 중심으로 안 살았느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훌륭하다니까요. 이들은 빠짐없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암송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만큼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이 원칙은, 주님 말씀하시는 원칙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많이 좋아해주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이 원칙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따라해보세요, 성취된다.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 시대의 표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성취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역시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예요. 근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라고 할 때 2017년도 하면 이게 말은 틀린 말이야, 본래는. 본래 역사라는 게 2017년밖에 안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AD 2017년 하든지 기원후 2017년 하든지 아니면 주후 2017년 하든지 이래야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 플러스 거꾸로 가는 역사가 BC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올해가 몇 년입니까? 올해가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 2017년 이렇게 다 얘기해요. 이 역사의 기준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AD가 뭡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세상. 굳이 영어로 재해석을 하면 After Christ예요.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가 지금 2017년이고 그리스도 이전 BC, Before Christ 아니에요. 예수 이전의 시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의 이야기이고 그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이 원칙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좋아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 믿죠? 이 말씀을 좋아하고 믿는 거 하고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뭐 된다고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대들 수 있어? 예? 거짓말할 수 있어? 사기칠 수 있어? 예? 무슨 공부 도서관에 가지도 않으면 도서관 갑니다. 오늘 나 도서관 하루 종일 있다 올 거면 그래 강릉 가서 놀다 올 수 있냐고. 예를 들어 보면 그렇다 이거죠. 진실을 얘기해야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중에 성취되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분별력 있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모 공경 말씀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뭐 받는다 그랬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따라하세요. 저주받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는 저주받아. 한 죽는다 죽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잘 살기만 하더라.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안 될 날이 있고 저주받을 날이 있다고. 왜?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는 그 원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고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성수해서 준비해서 지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예비해서 주의를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채우시고 넉넉히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된다는 걸 역사 속에서 믿는다면 주의를 대충 안 지키죠. 진지함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그 은혜가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적 분별력으로 움직이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게 안 됐다. 그게 이 사람처럼 말씀하는 많이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못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수는 있다. 적어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여정 속에서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 성취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 순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소원하는 사람의 미래는 주님이 희망을 주고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성취돼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절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만 보여요? 표적만 구한다. 표적만.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세대라는 말은 게네아라는 말입니다. 게네아.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기 악하고 음란한 말은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늠한다는 뜻입니다. 이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하면서 하나님 중심 살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고 여기 악하고라고 하는 말은 이 포네로스라는 말이에요. 포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네로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간음하고 음란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병든 상태. 근데 이게 무슨 사람이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병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들을 보니까 자 지금 누가 누구 찾아왔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두 정파가 본래 양대 정당인데 맨날 싸우거든요. 이 두 정당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데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왔어요? 하나가 돼서 온 겁니다. 하나가 돼서.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원문을 보면 관사가 딱 하나예요. 정관사가 하나예요. 호이 파리사이오이, 호이 바리새인 카이, 그 다음에 다수개파 이렇게 됐습니다. 호이라는 건 정관사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게 그 앞에 정관사 딱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다 이랬듯이 하나가 돼 있다. 관사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이들은 평상시 어떻다고요? 싸우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한 일은 하나가 됐어요? 더럽고 추하고 죽이고 공격하고 예? 악을 행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든다고요. 근데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당신들이 그렇게 사니까 당신들의 영향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게네아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향 속에서 문제가 돼서 영향을 받아서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걔네 세대가.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어렵죠.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내세 있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거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안 나라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도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빨리 천국 가게 해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은 싫어할 거라고 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게 이게 원칙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취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이 원칙은 쉬운 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고, 더 쉬운 말로는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마지막 원칙이에요. 나를 우선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에서 이미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다른 성도, 다른 형제, 다른 자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생각하면서 분별하기 시작할 때 이게 영적 분별력이 발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걸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이죠. 16장은 문안입니다. 마지막 실제 교훈은 15장에 나오는데 15장 1절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당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가? 당신이 아니라 공동체, 형제, 이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10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당신의 모든 삶의 원칙이 뭐냐?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은 당신의 유익을 우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공동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이에요.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함께 투게더 이차도 서로 짐을 지라. 그 짐을 지는데 그 짐을 지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언제 나오는가? 성도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라는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쭉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또 비교하거든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비교하는데, 영적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고 마음껏 먹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짐을 질 수 있는 자를 가리켜요. 내가 부담을 질 수 있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는 내 한 몸 챙기기 힘들지만 장성한 자는 어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필수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영적 분별력을 강화해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있는 아주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